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정하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악언문견 덕수지 원해열애 진실의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이 거의 눈에 덮이다시피 했다는 방송도 있고 코로나도 아직 완전히 다 소멸되지 않고 이래서 모든 것들 일상들이 다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문수사도 지금 현재 불자님들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부엌도 지금 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이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유튜브 법회를 잠깐 쉴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도 할 수 없고 부처님 전에 맞이도 잘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하는 게 좀 그래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좀 유튜브 법회는 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와 목건년 존자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제 가섭 존자부터 시작을 해서 잠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마하가섭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법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법이라고 그래서 부처님 법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 다음 때에 부처님과 거의 같은, 부처님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처님과 같은 위치에 위에 올라오셨던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마하가섭 존자는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이 경전들, 금강경이라든지 하는 모든 경전들을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부처님 계실 때는, 살아 계실 때는 제주다리에 언제든지 가갖고 법을 물으면 되고, 모르고 있으면은 질문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뭔가 잘못됐다든지 뭘 한가를 했을 때 물어볼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부처님이 이제까지 40년, 거의 45년 동안 설했던 그런 경전들을 모아야 되겠다, 집대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아라한 지위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대부분 다 모아서 이제 왕사성에 가면 칠욕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칠욕굴에 500명의 대아라한들을 모아서 경전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율론, 이래서 경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이라든지 이제 금강경, 법화경, 이런 모든 경전들을 이제 경을 아난다 존자를 통해서 그 경을 결집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전년 존자를 통해서 논장, 이제 논장을 이제 결집을 하고, 아나율 우파리 존자를 통해서 계율을 총 결집하는 그러한 결집을 주도하셨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조계종에서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예 부처님이시니까 이제 따로 계시고 일대 조사라고 해서 마하가섭 존재를 저희는 일대 조사로 치고 있습니다. 이제 2대 조사가 이제 안한 조사고, 그래서 그 일대 조사부터 쭉 내려와서 제28대 조사가 달마대사죠. 그 달마대사가 그 법을 가지고 중토, 즉 중국으로 건너와서 초조가 됩니다. 그 초조가 되어서 다시 그 법을 쭉 내려오면서 제6조 해능대사에까지 이르게 되고, 6조 해능대사의 제자였던
임재대사라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임재대사의 맥을 저희 조계종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조계종에서 그 맥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처님 법으로부터 정통법을 이어받았던 그러한 종단이다 라고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 마하가섭 존자는 이제 그 가장 큰 상수 제자로서 이제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분도 대단하시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부처님 법을 이어받았을 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 이렇게 네가 이제 상수 제자로 되라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3번이나 마하가섭 존자에게 법을 전했다고 해서 삼처전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어느 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고 계셨어요. 법문을 하고 계시다가 느닷없이 아무런 근영 없이 연꽃을 하나 딱 들어 보이십니다. 연꽃을 들어 보이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다 듣고 있다가 부처님께서 지금 연꽃을 딱 들어 보이시니까 저 뭐지? 처음 다 이러고 있는데 마하가섭 존자만이 뒤에서 싱긋이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일러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염화미소. 염화미소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어 보였는데 아무도 그 뜻을 알아차린 사람은 없었는데 바로 마하가섭 존자가 그 뜻을 알고는, 부처님의 뜻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알고는 빙글에 웃었다고 해서 염화미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그걸 다른 말로 해서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학교 다닐 때 그 수학 이제 국어 시험인가 할 때 이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바로 서로가 서로의 상대방을, 어떤 데는 보면 저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를 할지 미리 알아차리고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 하고 웃는 때가 있죠. 싱긋이 웃을 때가 있죠. 무슨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잘 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부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마하가섭 존재는 이미 알고 그만큼 이렇게 싱긋이 웃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바로 법을 전했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느 날 이제 마하가섭 존재가 이제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던 법을 제5 비구에게, 그러니까 부다가야에서 법을 깨달으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진리고 인연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는 이 법을 누구에게 전달할까 하다가 제일 먼저 전달했던 것이 바라나시로 건너가서 부처님과 같이 수행을 했던, 일종의 말하자면 부처님의 시종이었던 곤단야부터 시작해서 5명의 비구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랬는데 그 5명이 부처님 법을 듣고 바로 깨달음을 이루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거기서 선언을 하셨지요. 부처님께서 3대 선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첫 번째가 바로 녹야원에서 제5 비구에게 부처님 법을 설하고, 이제 여기는 6명의 아라한이 있다라고 세상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곤단야부터 시작해서 5명의 비구가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너희들이 전법, 전도를, 이 법문을,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셨던 법을 너희들도 깨달았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법을 전해라 라고 해서 전법을 행하러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운데서 거의 아라한에 이르렀던, 그러니까 거의 깨달음에 이르렀던 모든 제자들은 부처님과 물론 아난다 존자라든지 목건년 존자라든지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든지 이렇게 부처님과 가까이 계셨던 분들 가운데서 부처님과 같이 다니면서 유행을 하면서 법문, 그러니까 수행을 하셨던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외지로 나가서 전법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이제 첫 번째 명령이셨어요.
이제 바깥에,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가서 법을 전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부처님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마하가섭 존자도 어느 날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전법을 하다가 부처님 법문하는 자리에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도착을 했으니까 저 뒤에 모르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법문하고 있었는데 막 나오미가 좀 쑥스러우니까 저 뒤쪽으로 살좀 이렇게 모르게, 부처님도 모르게 살짝 그 자리에 앉으려고 딱 했는데 부처님이 아시고는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 그러니까 여기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면 쉽게 말하면 우리는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의 왕. 그래서 임금님의 자리와 같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마하가섭 존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난 자리를 반을, 그러니까 부처님이 앉아 계셨던 자리에 반을 내어주는 거예요. 아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부처님의 앉은 자리를 옆에 내준다고 해서 당장 와갖고 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하가섭 존자는 이미 부처님의 뜻을 다 깨달으셨던 분이죠. 아까 이게 삼처전심 가운데서 첫 번째가 염화미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꽃을 딱 들자 부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자기에게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는지를 아마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하가섭 존자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라. 늦게 와서 살짝 와갖고 대중들 속에 숨어서 살짝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 법문을 들으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옆에 자리에 앉아라 하고 자리를 반을 비껴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보살님 같으면 이쪽으로 와서 앉으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스님들 자리에 내가 어떻게 가요? 라고 이야기하시겠죠? 그런데 마하가섭 존자는 이미 부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부처님의 자리에 반이 내주었었던 부처님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요걸 일러서 분반자, 나눌 분자, 반자. 그래서 이게 삼처전신 가운데 세 번이나 법을 전했는 가운데 두 번째가 분반자. 즉 부처님께서 자리를 반을 내어 주어서 그 자리에 와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다시 이제 마하가섭 존자가 타 지역으로 가서 이제 이 법을 전하고 있는 가중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으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열반에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하여튼 뭐라 그럴까, 이게 자동차도 없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걸어서 왔는데 일주일이나 지났는 거예요.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이 열반에 들게 되면 우리는 보통 3일장 하나요? 거의 그렇죠? 3일장을 보통 하게 되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부처님을 열반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화장터로 옮기기 위해서 부처님을 드는데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관이 움직이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화장장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장고리들이 여러 명이 와서 들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이 관이 움직이지를 않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하가섭 존자가 죄송합니다. 가섭 존자가 이제 와서 이제 일주일 딱 후에 와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가서 관 속에 누워 계시는 걸 보고 너무나 슬퍼서 관 주위를 돌면서 관을 이렇게 쓰다듬습니다. 관을 딱 쓰다듬으니까 돌아가셨던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발을 쫙 내미는 거예요. 신기하시죠? 우리가 이제 보통 저희들이 영가들을 위해서 법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9제를 지낸다든지 이제 제사를 지낼 때, 부처님 곽시상부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발을 쭉 관 밖으로 발을 내모이시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총련도중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달마대사가 이 양무제에게 쫓겨서 나중에는 칼에 맞아 죽습니다. 양무제한테. 그랬는데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이제 이렇게 칼에 맞아 죽어서 거기에다 무덤을 썼어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 시신을 수습하러 갔는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걸 일러서 총련도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고 해서 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혼이라고 하는 것들, 영령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살아있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영가들에게 법문을 할 때 그렇게 일러줍니다. 어쨌든 마가섭 존자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관이 움직이지 않고 화장정으로 갈 수 없는 그 상태에 일주일 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마가섭 존자가 와서 그 관을 이렇게 쓰다듬고 그러면서 부처님을 한없이 우르르자 관 밖으로 쫙 발을 내보이시고는 관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장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세 번째 법을 전하셨다라고 해서 삼처 전심, 세 곳에서 전심, 마음을 전했다라고 해서 마가섭 존자를 우리들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들의 일대 조사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건 이제 일종의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전하셨던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마가섭 존자는 일종의 말하자면 욕심이 전혀 없는 그런 두타행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섭 존자의 그러니까 출가를 하기 위해서 그 일종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마가섭 존자는 그러니까 어느 큰 부자의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떤 재물이나 어떤 무엇에 욕심이 전혀 없어서, 그러니까 뭐 결혼도 욕심이 없고 모든 것들에 욕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처럼 뭐 40대 50대가 돼갖고 뭐 결혼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뭐 지금 아직도 인도에서는 결혼할 여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할 연령이 뭐 14세 15세 정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보통 마가섭 존자도 한 20살 이전에 이제 부모로부터 엄청나게 이 결혼에 대한 압력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가섭 존자가 가섭이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상을 하나를 그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시 없는 그런 여인상을 그려서, 만약에 이러한 여자가 있다면 나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아버지는, 그러니까 마가섭 존자의 아버지는 인도 내에서도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인도를 다 뒤져서 이 초상화와 같은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마가섭 존자의 부인이었던 순다라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이 순다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도 뭐 어떤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욕심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오로지 이 두 사람은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출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난 뒤에 결혼을 딱 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가섭 존자와 순다라 그 부인은 서로가 이제 출가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첫날 밤에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제 마가섭 존자가 미리 이야기를 하죠. 저는 당신과 이렇게 같이 인연을 맺겨서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의 꿈은 출가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순다라도 똑같이 그렇습니까? 나도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의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각방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단 한 번도 한 방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3년 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이제 가가섭 존자와 순다라는 서로 이제 길이 다르게 헤어지게 되어서 이제 도를 이루게 되고, 큰 서성을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 서로 다시 만납시다 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길이 이렇게 헤어졌는데 어떻게 된 게,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되었는지 어찌 됐는지 같이 부처님을 만나게 돼요. 같이 부처님을 만나게 돼서 마가섭 존자와 순다라가 같이 출가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 문중에 출가를 하게 되고, 어쨌든 이 마가섭 존자는 이게 두타제일이죠. 가장
그러니까 욕심이 전혀 없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단 한 푼이라도, 그러니까 단 하나라도 가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10대 제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가장 상수 제자였고, 그러니까 원래는 사리불 존자와 마음 못 끊는 존자가 부처님보다 연세가 4살이나 더 많기 때문에 더 상수 제자였지만, 마가섭 못 끊는 존자나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먼저,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먼저 이제 열반에 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깨달음에 이르셨던 분은 오고 감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꼭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 있을 때 죽는 것, 저희들도 소원이 바로 그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마가섭 존자가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고, 가장 부처님 법을 잘 이해하셨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3번이나 법을 전하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시고 난 뒤에 제일 상수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깨달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읽고 있는 모든 경전들, 모든 논장들, 모든 계율들을 다 이 마가섭 존자가 주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아나엘 존자입니다. 아나엘 존자는 일종의 말하자면 부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루따라고 해서 사촌 동생인데, 천안제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니루따, 그러니까 아나율 존자가 일종의 말하자면 부처님과 같은 어떤 왕족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좀 약간의 뭐라 그럴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깨어름을 부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나기는 어떤 게 쉽게 말하면, 내 빽이 누군데, 내 빽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이런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다른 비구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 정도였는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고 있을 때 이 아나율이 꼬박꼬박 이렇게 졸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어요. 그러자 나중에 그 자리에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 하시지 않으셨지만 따로 아나율을 불러서 너가 출가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왜 너는 수행을 법문을 하는 과정에서 조느냐라고 부처님께 호되게 이제 꾸지람을 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나율 존자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잠을 자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심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잠을 자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니까 어때요? 눈이 이제 빨갛게 이제 부어오르면서 이제 시력이 상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부처님을 주치의를 했던 지바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도 부처님께서도 걱정이 되니까 아나율을 데려서 이 눈이 건강에 안 좋으니까 한번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지바라는 의사가 부처님이시여 잠만 자면 됩니다. 하룻밤만 잠만 자면 돼요. 라고 일러줍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누라에게 너 자라. 제발 좀 1시간만이라도 좀 자라. 라고 했는데도 아나율은 끝까지 버티면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멀어버린 거죠. 눈이 딱 머는 순간, 그러니까 육신의 시력을 잃는 딱 그 순간 무엇을 얻었냐면 천안을 얻었습니다.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옆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옆에 사물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옆에, 그러니까 요즘 그 시각장애인들이 보면 신기하게도 옆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보면 이게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무엇이 있는지를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나율 존자는 천안을 얻었으니까 하늘 세계가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생각이 딱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순간 모든 세계가,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천안의 세계로서 모든 세계들이 그냥 눈앞에 다 나타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잃어서도 천안을 얻었다 해서 천안제일이라고 불리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보리가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 나오죠. 수보리 존재가 수보리가 바로 해공제일입니다. 공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해석하는 사람, 잘 이해하는 사람, 잘 모든 것들을 잘 일러서 그런 것들을 똑바로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수보리가 태어났을 때 그 집에 있는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방 안에 있는 집기들이 다 사라져 버렸대요.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쩐 일인지 뭐 하여튼 전설 따라 삼천리겠지만 어쨌든 수보리가 존재가 태어나는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물건들이 다 사라져 버렸을 정도로 어쨌든 공에 대해서는 이 수보리 존재를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부처님께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근데 제가 나눠드리는 재료는 그 위에도 좀 많은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어머니가 이제 7일 만에 태어나시자마자 7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제 태어나신 곳이 바로 도리천입니다. 도리천이 바로 제석천궁인데 그 도리천의 어머니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직접 그 도리천궁으로 올라가셔서 법문을 하러 가십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상에 계셨다가 천상으로 올라가신 거죠. 천상으로 올라가시는 동안 이게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리천궁에서는 7일 동안 법문을 했는데 인간 세상에서는 무려 3개월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차이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천상으로 이제 제석천궁으로 올라가서 법문을 하시니까 그 잠깐 안 계시는 동안에 부처님이 너무나 그리워지기 시작을 했었거든. 너무나 그리워져서 그때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림을 초상화를 그리고 그 전까지는 부처님이 살아계시니까 뭐 형상을 만든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생각조차도 안 했었는데 잠시 부처님께서 저 제석천궁으로 올라가셔서 잠시 동안 안 계시는 동안에 부처님을 너무 그리워하는 나머지 그 가운데 화공을 불러서 부처님의 형상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그 형상을 걸어놓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고 또 부처님 탱화를 만들었던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자 부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랬는데 잠시 부처님께서 천궁으로 올라가셔서 법문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법문을 하셨지만 인간 세상에는 3개월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부처님이 너무나 그리워져서 뭐 7일이면 뭐 잠시 기다리면 되겠지 하겠지만 3개월은 좀 길잖아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에 부처님이 그리워서 만들었던 그런 부처님의 형상, 그런 것들을 부처님이 내려오실 때 이제 그것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께서 이제 하늘 세상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가 어느 장소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전부 다 궁금해 했습니다. 다 궁금해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인도에 가면서 부처님께서 천상에서 내려왔던 망고밭이 있어요. 그 망고밭이 있는데 그 망고밭에 그 암발라라고 하는 그 비구니가 계십니다. 그 비구니가 부처님을 맞으러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제일 먼저 가서 자기가 이제 제일 먼저 부처님을 맞이했다는 기쁨에 들떠 있는 순간 부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오지도 않는 수보리가 나를 제일 먼저 영접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수보리는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수보리가 먼저 와서 부처님을 영접했다는 건지 그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공의 세계, 우리가 흔히 말로 공의 세계는 형상이 있는 것, 그러니까 형상이 있고 없고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다 공인 거예요. 요거 만드는 것들도 다 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다 공이에요.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느 순간 내가 내려가겠다, 지상으로 내려가겠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그 순간 수보리가 알아차린 거예요. 이미 공의 세상에서 그걸 딱 알아차리고 부처님을 반긴 겁니다. 영접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수보리는 어쨌든 공을
세상에 제일 잘 이해하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불운하 존자입니다. 말하자면 설법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 불운하 존자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불운하 존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을 굉장히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잘하시고 계시지만, 물론 또 방편이나 비유나 모든 은사로서 그 사람들의 능력에 맞게끔 또 잘 설명을 해주시기는 하지만,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능력은 그 상대방의,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하나하나 설법을 해주지만, 불운하 존재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법문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 목소리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운하 존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일종의 말하자면은 이런 이야기하면 좀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종교의,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혹해서 믿음에 들어가잖아요.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불운하 존재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운하 존재가, 물론 불운하 존재는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정법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값어치가 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운하 존재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대요. 불운하 존재가 와서 법문을 한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서로 나와갖고 온 마을 사람들이 불운하 존재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축제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운하 존재는 설법을 가장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전년 존재는 바로 논의제일입니다.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는 불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60두 종류의 온갖,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라물 제일주의였다가 이제 그 우파사드라고 그 우파니사드라고 하는 시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반바라문교를 추방하는 사문들의 모임입니다. 사문들. 그러니까 그 사문들의 모임을, 그러니까 이 절에서, 그러니까 불교만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사문이라고 그랬는 것이 아니라,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라문 종교를 떠나서 자유롭게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러서 다 사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불교에서 수행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수십 종의, 수백 종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종파들, 어쨌든 뭐라고 그럴까, 이런 종교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와 불교의 종교 논쟁을 하게 되면, 교리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휘말려 갖고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전년 존재는 모든 종교의 논쟁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 어떤 것들을 대입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대기를 붙여오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러한 법을 가지고 있는데 니네들은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도발을 하러 와도 가전존자는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들을 다 일일이 이야기를 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이렇다라고 다 일일이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을 조복해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가전년 존재를 일러서 논의제일이라. 그래서 가전년 존재가 나중에는 아까 이제 가섭존자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결집을 할 때 이 가전존자는 논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경율론 3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장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집필을 해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덟 번째가 이제 우파리 존자입니다. 우파리 존자는 이제 부처님께서 석가족의 일종의 말하자면 불가칙 천문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 사회의 계급은 저 위에 바라문 계급이 있고 그 밑에 크사트리아가 있고 그
그 다음에 일단 평민들인 바이샤가 있고 천민들인 수드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 수드라에도 천민 가운데서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러서 불가칙 천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우파리가.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뒤에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고향을 향해 이제 가서 법문을 이제 부황을 친견을 하러 가죠. 근데 부황을 친견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 석가족 카필라성에서는 난리가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도 부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전 인도에서 다 나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타마 시타르타를 따른다는 이야기들이 카필라성까지 안 갔겠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정반왕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맞이하러 이제 나갑니다. 나가게 되는데 굳이 서가모니, 그러니까 그 당시 부처님께서는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는 숲속에서 머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제 그 정반왕이 이제 아들이 숲속에서 이렇게 궁전이 있는데, 자기 집이 있는데, 집이 안 머물고 숲에서 머문다고 그러니까 엄청 섭섭해 하셨죠. 그러면서도 어쩔 수가 없이, 그러니까,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난다 존자를부터 그러니까 아나율 존자까지 많은 석가족의 왕자들이 그 부처님을 따라서 이제 출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7왕자가 출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출가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 당시 이제 부처님, 우리가 보시다시피 머리를 다 깎았지 않습니까? 스님들은 다 머리를 깎았는데, 이제 이게 출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머리를 깎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파리 존자의, 오파리가 아니죠. 그때는 불가적 천민입니다. 이발사에는 오파리한테 가서 이제 머리를 깎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파리가 물어요. 존귀하신 왕자님들께서 어떻게 하려고. 그 당시 이제 오파리는 잘 몰랐죠. 출가를 하면 부처님 오시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 왕자들이 와갖고 출가를 하겠다고 머리를 깎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부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타마 시타르타는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사촌 형이고 제일인가 왕자 1순위였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깨달아서 이제 전 법왕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자들이 신이 나서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막 하게 되니까 우파리 존자가 부러워서,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왕자들은 신분들이 저렇게 있으니까 그 부처님 밑으로 가서 출가도 하고 그러지 어쩌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는 신분이 비천하니까, 불가족 천민이니까 감히, 부처님도 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자였기 때문에 내가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해서 우파리 존자가 이 왕자들보다도 먼저 출가를 하게 되는데, 설마 안 받아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부처님께서 어서 오너라 우파리여 하고 출가를 시켜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출가를 시켜줘서 바로 머리를 깎여주는, 부처님께서 직접 머리를 다 깎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이제 이 왕자들이 신바람이 나서 이제 부처님께 출가를 왔는데 우파리 존자가 자기보다 턱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절집안에서는 나이가 많은 것이 상관이 아니라 먼저 출가한 순서대로 자차가 있습니다. 이제 출가를 먼저 한 사람이 먼저 사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파리 존자가 먼저 출가를 했으니까 이 왕자들보다 사형이 된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우파리 존자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이 왕자들이 이쪽에 보니까 이거는 이집까지는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존재가 앉아갖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출가를 하려고 그러면 우파리 존자에게 절을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절을 합니다. 그 모습을 우파리 존자가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까지는 자기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부처님 법문에, 부처님 문중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 대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왕자들에게까지도 먼저 절을 받는, 대접을 받는 그런 위치가 되다 보니까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가장 부처님의 계율을 가장 철저하게 지켰던 분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계율,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하셨던 모든 계율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설명하고 가장 잘 충실하게 다 지켜셨던 분이 바로 이 우파리 존자였습니다. 그래서 우파리 존자를 이뤄서 계율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섭 존자가 이제 경율론 3장을 결집할 때 이 우파리 존자가 바로 이제 그 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이제 스님들이 가지는 비구 250개라든지 비구가 되기 이전에 이제 먼저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삼위 10개를 받습니다. 삼위 10개부터 시작해서 비구 250개, 비구니 340개, 보살계, 이런 모든 계율들을 총괄해서 다 이해를 하고 다 결집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우파리 존자였습니다. 우파리 존자 덕분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런 계율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됐는데 이제 마지막 두 분만 남았으니까 요 분만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홉 번째가 이제 바로 라울라 존자입니다. 라울라는 바로 부처님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는 날, 그러니까 막 출가를 하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이제 그 시녀가 와서 왕자님, 이제 그 왕자님, 그러니까 시타르타 왕자가 보고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야수다라 비구, 그러니까 와수다라 태자비께서 아드님을 낳으셨습니다 라고 출가하려고 지금 막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혼잣말로 이야기를 하죠. 라울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울라라고 하는 말이 장애라는 뜻입니다. 내 길을 앞길을 막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라울라 자체가 장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라울라요 하니까 그 시녀가 듣고는 왕자님을 이름을 라울라라고 지어라는 것보다 하겠고,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라울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이 라울라가 이제 10살쯤 되었을 때 이제 부처님이 그 스가족, 그러니까 카필라성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그때 이제 야수다라 야수다라 부인이죠. 부인이 이제 그 라울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살짜리예요. 10살 아들한테 모든 아버지들은 다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는 법인데 저분이 바로 네 아버지란다. 가서 나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오너라 하고 아들을 보내요. 라울라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라울라가 이제 부처님한테 쫓아가서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당돌하게 묻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줄 유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라울라를 머리를 딱 쓰다듬어 주시면서 한다는 소리가 옆에 있는 사리불 존자에게 데리고 가서 머리를 깎여라. 그러니까 출가를 시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아니, 오히려 야수다라 부인은 이 아들을 내세워갖고 자기 남편이 궁으로 들어오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아들까지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정반왕도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시타르타도 왕위를 버리고 갔는데 그 다음 왕위 자리가 바로 라울라였는데 이 라울라도 지금 자기 아들이 데리고 뺏들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석가족이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각설하고, 어쨌든 라울라가 이제 부처님의 아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라울라를 무서워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어린아이였지만, 부처님의 아들이래. 저는 뭐 함부로 주고 하면 안 돼. 뭐 쉽게 일종의 말하자면 금수저잖아요. 금수저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도 어린애였기 때문에 행동하는 자체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 천진난만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인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하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라울라를 불러요. 그러면서 라울라야,
세숫대에다가 물을 한 세숫대를 떠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난 뒤에 부처님의 발을 씻으라고, 너 아버지 발을 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다 맨발로 다니잖아요. 이제 신발이 없었습니다. 맨발로 다니는데 발이 시커멓잖아요. 근데 그 시커먼 그러니까 발을 대야로 씻었어요. 씻고 난 뒤에 나올라 보고 너 이 물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올라가 먹겠어요? 그러자 그럽니다. 이 발을 씻은 물이 더러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올라가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나올라 보고 한다는 소리가 부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나올라야 네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잘못된 행동들이 이 더러운 물에 씻은 물과 같다. 더러운 물과 같은 거예요. 한 번 더럽혀진 물은 깨끗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이 더러운 물로 남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더러운 물에다가 뭐 그걸 세수하려고 그러겠어요?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그걸 씻으려고 그러겠어요? 오히려 더러운 물을 버리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너에게 가까지 않고 사람들이 너를 멀리할 것이고 너를 버리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는 행동이 네가 책임질 수 있게끔 스스로가 네가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된다 라고 라울라에게 일러줍니다. 그러자 이제 그때부터 라울라가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함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행동을 하면서 누가 있든 없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누가 있든 있지 않든 간에 그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법화경을 보살님도 다 읽으셨죠. 법화경 처분에 제일 먼저 나오다 보면 참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에게 부끄러워하고 하고, 참이란 나에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고, 괴란 남에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하고 남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질 줄 아는 것,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남이 보든 보이지 않든 어느 곳에서든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밀행이라고 해요. 숨어서든, 요 밀자가 숨을 밀자예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안 한다가 남았는데, 안 한다는 또 재밌는 일화들이 좀 많이 있어서 또 나중에 또 같이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겨놔야 또 재밌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이게 유튜브 법회 법문은 3월 둘째 주 일요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사시기도는 그대로 하는데 유튜브 법문만 큰 스님 법문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굳이 이제 지금 현재 저희 뭐라 그럴까, 부엌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셔도 대접을 할 것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는 내용이어서 그렇게 불가득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다음 법회 스님 법문은 3월 둘째 주로 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큰 스님 법문으로 유튜브 법문으로 대체를 합니다. 성불하십시오.